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
우리 예배를 봐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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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주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남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정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전 같으면 교회의 각 기관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이 세운 사업계획을 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일 때이지만 지금은 조용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최소한의 활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오나 저희들 줄을 쫓는 제자로서 그 의무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옆에 빈자리를 챙길 수 있게 하소서. 자주 만나 기도하며 서로 뜨거울 수는 없을지라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더욱 서로를 돌보며 주를 중심으로 우애할 수 있게 하소서.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의 어려움이 2해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될까 싶다가도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발현으로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를 가꾸지 못하고 약탈하기에 여념없던 저희의 탐욕을 용서하시고 이 상황의 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위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선대의 노력으로 이만하게 살게 된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나라들의 코로나 상황은 참으로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주여,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넘지 못할 것 같은 파고를 만나 낙담하는 그 많은 민중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동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협동의 정신이야말로 보다 많은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족쇄를 깨고 해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 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설이 한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처럼 설레고 분주하지는 않지만 가족, 이웃과 함께하며 새해를 맞는 설의 의미를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알게 하시고 즐거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즐거움이 생활의 큰 자산이 됨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를 대표하여 제일 앞에서 리드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소식으로 도배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말만 세우고 무능했던 자, 영예만을 쫓던 자, 국민을 대표하나 사익을 쫓던 자, 저희들은 이미 많은 적합하지 않은 위정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이만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뿌려진 민중들의 그 피와 그 땀에 기인한 줄 압니다. 중요한 때 중요한 인물을 뽑는 저희들의 선택이 이런 역사의 무게를 아는 자에게 하시고 그가 선두에서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이끌 때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셨고 지금도 이 제단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름진 손길 위에 함께 하소서. 노 장로님, 노 권사님, 노 집사님,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이 제단 맨 밑에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성했던 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졌지만 기도하며 제단을 섬기는 힘은 여전한 줄 압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어 건강함 속에
제단이 본이 되는 모습을 오랜 동안 후대에게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앞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가 주님 나라를 그르실 때 저희들 새 힘과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첫 번째 부른 찬양이 이 주의 곁에 있을 때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표어를 내 걸었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곁에 함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감하며
언제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다가 같이 모이고 안부도 묻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초막을 천막, 회막, 장막 이것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짓고 며칠을 지내고 또다시 그것을 다시 풀어서 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가끔씩 이동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유목하는 이동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렇게 초막 절기가 되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사막에 모래바람 부는 뜨거운 그 열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사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뼈아픈 시절에 기억이지만은 저희들은 초막절을 언제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부러 자기 집을 버리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자기 집 마당이 있는 사람 마당에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베란다에다 치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다가도 일부러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도 좋다 하는 해방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초막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어서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서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일어서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직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다 꿰뚫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일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7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멘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은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자의 언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전용 용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둘째로 아멘 할 때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아멘했습니다. 아멘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본래 아멘을 잘 할 줄을 몰랐습니다. 입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 아멘이란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찬송하면서도 아멘하고 기도하면서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하게 됩니다. 아멘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아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멍하니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덤불 속에 갇혀 덤불 속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내게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아멘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을 보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어 우리가 삼키지 않으면 우리의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어 삼켜야 됩니다. 음식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걸리면 캑캑거리면서 먹었던 것마저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 저희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삶을 비관해서 죽으려고 염산을 마셨습니다. 이 염산은 아주 무서운 화공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염산을 살갗에만 대어도 그 살갗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어디서 구했는지 염산을 구해서 마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가족들이 황급히 그것을 발견해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가 살리기는 했지만은 그 염산을 마셨기 때문에 그 염산이 목구멍을 넘어서 식도로 내려가면서 식도가 다 타버렸습니다. 식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살리기는 했지만은 그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위 옆에 무슨 관을 빼가지고 그 관에다가 관에다 넣어야 위로 들어가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삼켜야 맛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뱉어야 되니 얼마나 그 음식의 맛이 있겠습니까? 평생 그 주머니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식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에 소화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해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아멘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긍정이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멘할 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멘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멘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아멘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이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멘이요, 찬송하고 나서도 언제나 아멘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 풍년 들면 인생도 풍년이 들고, 아멘이 흉년 들면 우리의 인생도 흉년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아멘이 넘쳐날 때 우리의 인생은 풍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건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으로 풍년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아멘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한마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결국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십시오. 찬송가 1장이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맨 끝에 있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645장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맨 끝에 있는 640장에서부터 645장까지는 다 아멘송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네 번 아멘, 7번 아멘, 9번 아멘 하는 것으로 찬송가가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모든 내용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도 함께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그러므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 혼자 부르고 있을지라도 천사가 합력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앞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해서 결국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멘 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점에서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고 찬송도 아멘으로 끝나고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결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우리의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아멘하여 아멘 신앙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아멘이 충만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나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자족하는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오늘 또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 쓰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삼여신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과 모레 양평 대명콘도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저 뒤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교회 요람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교회 요람을 참조해서 설날 모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예배 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 진다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는 그날 그때까지 주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